아름다운 일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나무를 자라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 옆에도 대나무가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3면이 대밭이었습니다. 예,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뒤에가 대밭이어가지고 대가 각각 자라는데 크기가 다릅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대나무 밭이 제일 큰 대나무 밭이었습니다. 대가 보통 한 이렇게 어른 손이 이렇게 감쌌을 때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대밭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대밭이 약 그거 반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대들이 자라는 대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대밭은 이 손가락 굵기 2개 정도 되는 대밭이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대밭은 이렇게 굵었고요. 그 다음 대밭은 이렇게 조금 작았고,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심은 대들은 이렇게 조그만 이런 대들이 나는 그런 대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대나무가 자라다 보면 이 봄이 되면 아궁이에 불을 안 떼잖아요. 그럼 이 아궁이에 이 대나무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는 이렇게 소주 끓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또 영 불을 안 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 안으로 이렇게 방자리를 밀고 대나무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뭐 그 마루 밑에 우리는 축담이라고 했는데 축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대가 납니다. 그래 대가 이게 나가지고 마루를 뚫고 이렇게 대나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낙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 대나무 생명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나무 키가 한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한 5m 이상은 다 자라잖아요, 그죠? 물론 뭐 작은 종류의 대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대가 굉장히 그 굵기보다도 굉장히 키가 크게 자라는 그러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나무를 1m 이하로 이렇게 자라게 해보실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기술을 알려드려야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 분재를 하시는 분들이 분재를 하는 방법을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죽순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저희 집에도 죽순이 이렇게 큰 이런 죽순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 죽순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껍질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하루 지나서 또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계속 벗기면 이 껍질을 벗긴 그 크기만큼 이 마디가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더 이상 이 마디는 자라지 않습니다. 신기하지요? 대나무를 그래서 1m 이하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껍질을 벗기다가 살점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좀 상처가 나면 거기가 기형이 생깁니다. 이 대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자라는데 이 껍데기가 왜 필요한가 보면 이 껍데기가 붙어 있는 순간에 이 대나무 칸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이, 대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그 대나무의 성장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도 어느 정도 자라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잉해가지고 보호를 하게 되면 이 마디가 어떻게 자랄까요? 껍질이 안 벗겨지고 계속 있으면 무한정으로 이 칸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대나무를 보면 아래쪽은 이렇게 좀 이게 작고 위쪽으로 갈수록 중간쯤 가면 이게 간극이 엄청 커집니다. 마디 사이가. 근데 마디 사이가 너무 커지면 이 대나무가 약해지겠죠. 어떤 그 대금을 만드는 사람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대나무나 가지고 이렇게 대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맞는 그런 대나무를 찾아다니더라고요. 마디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어느 길이에, 그 다음에 굵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길게 잘 자란다고 해서 보호가 길어가지고 뭐 길쭉하게 자란 대라고 해서 좋은 악기로 사용되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대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한정 보호를 받고 무한정 편안함 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환란이나 풍파가 닥쳐오면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부러지게 되면 그 긴 마디가 부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넘어지면 꼭 그 긴 마디가 부러져서 넘어집니다. 눈이 많이 오면요, 이렇게 쓰러지는데 꼭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호를 받고 편안함 속에 늘 안주하다 보면 어느 날 불현듯 환란이 닥쳐오고 힘든 시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막 같은 그런 껍질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적당히 있어야 되지, 너무나 과잉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거나 또 너무 일찍 벗겨지면 우리의 자라야 될 그 몫이 안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시작이 그러합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마 이사야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오면 11장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나는 그러한 메시아적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때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원의 때가 오기 전에 고난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노하심에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때가,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환란의 때가 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아마 큰 두려움이 고통일 것이고 또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대비되는 단어가 있다면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러한 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그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극복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라는 주제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시죠? 해병대는 귀신도 안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그죠? 여기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해병대 나오신 분이 귀신은 안 두려워하는데 끔끔한 방에 들어오는데 제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데. 근데 분명히 인간에게는 그런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마 장군도,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가 믿는 어떤 누구도 다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두려움의 때를 가져오는 그 환란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싫은 것이지만 그것이 싫은 것만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만으로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티브를 얻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숙명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고통과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라고 말하면서 고통의 원인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귀신이나 사람이나 색깔이나 공간이나 그리고 뭐 상상적인 것이나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앞에서 열거한 것 같이 이런 것을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늘 걸어갈 때 두려워하고 사람이 따라붙으면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면 몇 사람 모인 곳에서는 자신 있게 마음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지만 많은 사람 앞에 서면 그때부터 떨기 시작하는 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부교육자로 이렇게 강단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한 분이 기도하러 올라오셔서 다리를 뜨시는데 그냥 일부러 뜨는 것이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뜨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단히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만 무조건 뜨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만의 그 고통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색깔을 두려워하죠. 어두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둠에 갇히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밀려오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상에 의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두려운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 늘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 고통의 진행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진노가 있었고 돌이키셨고 그리고 안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고통이 따라올 때 분명히 이러한 행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를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이지요.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두려움의 원인이 뭘고 무엇이고 그리고 내 삶에 제거해야 될 그러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약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800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722년,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듯이 그러한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기 쉬우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내게 해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사소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에서도 건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에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분명하게 신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자들 그리고 지금의 개혁교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기치에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신앙합니다. 물론 그것을 신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믿음의 대상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원의 우선된, 아니 유일한 방법으로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점점 이것이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도전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단들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단들이 주창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어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온전한 변화를 보여다오. 삶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들으면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라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직접적으로 복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은 거짓이 없습니까? 당신의 삶은 온전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가 보다, 저기가 옳은가 보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행위주의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교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을 뒤흔듭니다. 믿음의 교리, 이것이 확고하다라고 말하지만 확고하지 않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요즘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게 되은 것도 15장의 말씀에 의해서 네가 행위로 어려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그 어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거죠.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행위입니다. 유대교라는 그 틀을 쓰고 할례라든지 정결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여서 그 행위적인 것을 가져와서 믿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집니다.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을까요? 그가 사제일 때에는 행위로서 그의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자 그렇게 애썼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루트가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갈구했던 그런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크기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라는 것을 갖다 넣어서 구원이 변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고 바꾸려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뭔가 달라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아니면 내 모습보다 좀 더 나아질까라는 그러한 의문 속에서 우리는 행위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선악과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약속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부여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공격받을 때는 사탄들은 또 이단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행위가 따라지지 못하는 것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야 되지, 뭔가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주제 말씀,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많이 뒤흔듭니다. 여러분, 이 공포를 여러분은 넘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한 것은 바로 멈춤이었고, 통곡이었고, 원망이었고,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거기에서 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2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포심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참새 5이 있는데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 그 모든 그 뒷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고 계셨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뭔가 걸어오는데 귀신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서자마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던 그 바다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의 발은 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페니 크리스비라는 여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으로 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평생 95년을 사셨는데요, 1만 편의 찬송가를 썼죠. 정말 아름다운 찬송가였습니다. 그가 80세쯤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그분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있었고 그러한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가 되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가 이제 그 시저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선원들도 200명이 넘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종 배라든지 아니면 바닷길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마 뼈로도 그리고 살로도 피부로도 그 모든 바다를 알고 느끼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풍이 얼마나 거셌든지 그들도 전부 다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뜹니다. 그때 바울이 났습니다.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나서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배나 물건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생명도 잃은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 배라면 그리고 바다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을 그런 어마어마한 선원들, 선장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바다에 얼마나 많은 강풍들이 밀려오고 있고 쉼없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은 극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셈에서 우리는 물을 길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셈. 그런데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셈을 길는데 어떻게 그 구원의 셈을 깃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지요. 앞에는 두려움도 나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도 있었지만 기쁨으로 그 우물을 깃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없으면 기쁨 없는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슬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슬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기쁨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와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다릅니다. 똑같은 물을 기르지만은 두려움으로 기를 수도 있고요. 아무런 감정 없이 기를 수도 있습니다. 행위로 기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랑으로 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감정의 기름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안내를 쓰고 또 알파를 숨기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우리 직분들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을 맡는데 의무로 맡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맡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받게 되면, 감당하게 되면 고난이 닥쳐오고 힘듦이 닥쳐올 때 쓰러집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징은 다릅니다. 거기서 구원의 샘물을 퍼올리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영은 날마다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행하는 것들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열심히는 합니다만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죽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의 샘을 퍼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이 구원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연속되는 4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죠.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선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 대신에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선포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쫙 올라오다 보면 고양이가 자주 눈에 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고양이 혹시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죠? 고양이들 이렇게 탁 가다 보면 탁 돌아보면서 딱 살피죠.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면 도망가기 시작하고 또 뒤돌아봅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고양이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제 구두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런 고양이 만나보셨나요? 보셨군요. 그렇죠. 똑같은 고양이인데, 그런데 이 고양이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타 다른 고양이들은 인간과의 관계가 없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 담대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이 고양이의 담대함에 비추면 좀 그렇습니다만, 고양이마저도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면서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 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발견한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또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바로 장로님께서, 우리 한 장로님께서 밥을 주는 고양이인데 새끼 4마리를 낳았더라고요. 도망을 안 가요. 왜 도망을 안 갈까요? 사람이 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신뢰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 징벌도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극히 극히 최상급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